창세기 1장 1절하고 신명기 6장 이렇게 손으로 창세기 1장 1절 먼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애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신명기 6장 4절부터. 자, 신명기 6장 4절부터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간 삶들 지켜주시고 또 오늘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건강과 또 시간과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아멘. 주의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삶을 향한 주님의 목적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을 밝히보게 하시고 우리가 청종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본문 창세기하고 신명기 본문을 통해서 따라하겠습니다. 절대적인 분을 절대적인 자리에 이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세 등분할 수가 있는데 총 39권인데 우리는 보통 이제 한국에서는 4등분을 하지만 유대인들은 3등분을 합니다. 첫 번째가 창출 레민신 해가지고 모세오경입니다. 모세가 써서 모세오경이라고 하고 이 모세오경은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라고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 모세오경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역사서가 나옵니다. 여호수아부터 쭉 여호수아 사사기, 그다음에 룻기, 그다음에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역사서가 나옵니다. 그럼 뭐의 역사인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과연 이 모세오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그 삶을 평가하는 게 역사서입니다. 근데 평가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습니다. 반역으로 점철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 속에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죠. 오늘날로 하면 목사님들 많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설교한 게 뭐냐면 선지서입니다. 근데 선지자들이 설교할 때 뭘 갖고 설교했겠습니까? 그 당시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세오경을 갖고 설교했습니다. 모세오경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선포하면서 너희들 돌아오라. 너희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 39권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 물론 다 중요합니다. 모세오경의 핵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이 하나님의 기준을 얘기하고 그 기준대로 역사를 평가하고 그 기준을 가지고 그 토대를 가지고 뭐 한 거예요? 선지자들이 설교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 구약의 핵심을 이해할 수 있고 복음의 핵심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오경 중에서도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창세기 1장 1절과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이 그 모세오경의 또 본질이에요. 핵심 중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6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마에 붙이고 다닐 정도로 이 구절을 그리고 손목에 메고 다닐 정도로 그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말씀입니다. 쉐마라고 해가지고 들으라 이스라엘. 제가 그 신대원 때 구약 그 신약 시간에 이걸 시험을 봤는데 교수님이 조사 하나 틀려도 그냥 짝짝 그으셨어요. 조사까지 틀리지 말고 이거 정확하게 외워요. 그래서 이게 기말고사 때 제가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두철미하게 가정교육되는
그 민족적 교육일 때는 이 구절을 갖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오늘 읽은 창세기하고 이 신명기 이 두 본문의 핵심이 무엇인가?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세요. 이유는 하나님만 신이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하나님만 경배받고 예배받기에 합당한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뭐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들이 뭐 듣습니까?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삶은요 전부 우상숭배로 점철되죠. 뭐예요? 이 기준에서 다 미스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뭘 증거하게 하십니까? 우상을 떠나고 누구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겨라. 근데 결국 그들이 그 계명을 순종하지 않죠. 회개하지 않죠. 그래서 결국 나라가 두쪽나고 나중에 멸망당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는 뭘로 회복시키는 거냐면 하나님만 섬기게끔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럼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신 것뿐만 아니라 지옥에서 건진 다음에 오직 하나님만 뭐 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죄악된 본성이 하나님만 섬기는 게 불가능해요. 맞죠? 우리 계속 다른 걸 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신 게 바로 이 자리로 회복시킨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오늘 신명기하고 이 출애굽기를 창세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 역사를 잠깐만 소개하겠습니다. 저도 묵상하면서 굉장히 우리하고 적실성 있다 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끌어내시죠. 여러분 재앙 순서를 다 아십니까? 피게이파, 악도금의 흑장. 그래서 처음에 무슨 재앙이에요? 피. 나의 강을 뭘로 변화시키시죠? 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구리로 그들을 고통 속에 넣으시죠. 그 다음에 그 땅에 티끌 딱 칠까 뭐 돼요? 그 먼지가 이제 이로 다 바뀌어가지고,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있습니다. 흑암 재앙도 있고, 또 소들이 다 죽는 악종 재앙도 있고, 인간의 몸에 피부병이 생기는 독종 재앙도 있고요. 그리고 그 수확철에 메뚜기들이 와서 그 모든 풍요를 다 먹어치우는 메뚜기 재앙도 있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 10가지 재앙들을 잘 보시면요, 그 당시 애국 신들이 섬겼던 신들하고 대단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이집트를 가보시면요, 여러분 사회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거기에서 나일강이요 그 이집트를 먹여 살립니다. 나일강이 계속 범람을 해요. 그러니까 범람을 하니까 땅이 어떻게 돼요? 비옥한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나일강을 주관하는 신을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딱 치시니까 어떻게 돼요? 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나일강이 범람하고 나서는 개구리가 개구리 하면서 이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개구리가 우리에게 풍요를 준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몸은 인간인데 얼굴은 개구리인 그 헤트 신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 신을 섬기는 겁니다. 이들을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너무나도 신이 많으니까 여러분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일단은 통솔하기 위해서는 최고의 신을 딱 하나 만들어야 되죠. 근데 어떤 신이 좋을까? 그리고 이집트는 아프리카 북쪽이죠. 적도에 가깝습니다. 얼마나 태양이 장렬하고 뜨겁겠습니까? 그리고 태양은 항상 우리가 볼 수 있죠. 태양신을 우두머리 신으로 딱 둔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의 왕들은 태양의 뭐라고 했어요?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왕을 위해서 피라미드를 만들고, 이들은 죽으면 어떻게 된다? 태양이 있는 곳으로 부활한다고 또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절대왕국으로 통섭하기 위해서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뭐 한 거냐면 이걸 하나하나 다 뭐 하는 거예요? 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10가지 재앙의 본질이 뭐냐면요, 개구리 지금 섬기지 않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개구리 왜 섬겼습니까? 풍요 때문에 섬긴 거예요. 여러분 나일강은 왜 섬겼죠? 풍요 때문에 섬겼죠. 여러분 6번째 재앙이 뭐죠? 인간의 몸에 피부병 내린 재앙이거든요. 그들 임호탭이라는 의학의 신을 섬겼습니다. 의학의 신. 그러니까 건강이 아플 때마다 의학의 신에게 임호탭 신에게 뭐 하는 거예요? 비는 거죠. 그때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임호탭 신이 아무것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독종을 치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최고라고 여겼던 태양신을 하나님의 흑암의 재앙을 통해서 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왕이라고 섬겼고 신이라고 섬겼던 이집트의 왕자가 여러분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을 때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신 거예요? 걔는 신이 아니라 뭐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불가하다. 그리고 그 북한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북한도 김일성 열심히 섬겼죠. 근데 김일성이 어떻게 됩니까? 죽죠. 그리고 김정일도 열심히 섬겼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죽죠. 죽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얘 신 아닌 것 같네. 근데 이제 그 정권을 잡은 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그걸 믿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 시체에다가 막 방부제를 이거 다 쳐넣어가지고 그 신이 그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스린다. 이런 사상으로서 그들을 이제 유린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건 뭐냐면 그 이집트의 왕자도 니네들이 최고의 신의 그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한 그 왕도 하나님이 한번 훅 부르시면은 그냥 어떻게 된다? 사라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접근하십니다. 우리는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말고 너무나도 다양한 것들을 섬겨요. 돈을 섬기고요, 그리고 쾌락을 섬기고요, 그리고 사람을 섬깁니다. 그리고 건강을 섬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의지하세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산 가운데 오셔서 하나씩 뭐 하세요? 치십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요. 하나님께서 이걸 치실 때 강도가 점점점 어떻게 되냐면 세져요. 여러분 10가지 재앙 중에서 첫 번째 재앙하고 두 번째 재앙은요, 그러니까 나의 강은 피로 바꾸고 개구리 그 넘쳐나게 했던 재앙은요, 성경을 보면요 애굽의 술객들도 따라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적을 딱 보여주니까 그 애굽의 술객들도 뭐 하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딱 이걸 보고 나서 무섭긴 무서운데 이거 그냥 별 볼일 없네, 신이네. 이 정도는 애굽의 술객들도 따라할 수 있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때로 어려움을 주시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냥 내가 좀 실수해서 우연히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내가 더 열심히 하면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겠지. 내가 더 열심히 하면 자수성가할 수 있겠지. 내가 더 열심히 하면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겠지. 하나님께서 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손 놓으라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라는 건데 강도가 약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우연으로 취급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갑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 지역부터는 애굽의 술객들이 따라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점점 강도가 세지면서 이제 이들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네, 하나님 말고는 참신이 없으시네, 이걸 뭐예요? 점점 어떻게 돼요? 알게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었던 바로 왕이 신하들도 이걸 알게 돼요. 이걸 한번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9절. 출애굽기 9장 19절부터 21절. 일곱 번째 우박 재앙인데, 자 19절. 이제 출애굽기 9장입니다. 출애굽기 9장 19절. 자,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까지 시작.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는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라 하십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은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20절 보시면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 자, 그 사람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축을 집으로 피했죠? 들여왔죠. 그래서 구원을 받습니다. 거기서. 근데 그렇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돼요? 전부 다 가축이 떼죽음을 당합니다. 이게 몇 번째 재앙이에요? 일곱 번째 재앙이에요. 근데 이상하죠? 이미 첫 번째 재앙부터 여섯 번째 재앙까지 볼 대로 주님이 보여주셨는데 아직도 뭐하고 있어요? 완고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일곱 번째 재앙 때 바로의 신하 중에서 하나님 말씀에 청종해서 하나님 두려워해서 가축을 숨긴 자들은 여덟 번째 재앙 때도 어떻게 했겠습니까? 순종했겠죠? 결국 그 사람들은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도 뭐 했겠습니까? 6월절 문에 그 문 인방에 뭘 발라요? 6월절 어린 양 피 발랐겠죠? 결국 최종적으로 구원받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첫 번째 재앙부터 9번째 재앙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뭐 하시는 거예요? 치시는 거예요.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약에 내버려 두시면은 그게 끝장인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사인 주시는 거죠. 여러분이 돈이 우상이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 뭐 하겠습니까? 돈을 걷어마시겠죠. 관계가 퍼펙트해가지고 관계 안에서 하나님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뭐 사배를 하게 한다는 거, 아니면 내가 믿었던 사람들의 사기를 막게 한다는 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해서 사람을 믿을 존재가 안 돼.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치시는 거예요. 건강을 신뢰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건강을 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해요, 안 해요? 하죠? 근데 다 나면 어떻게 돼요?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도요, 재앙을 줄 때마다 뭐에 하나님께 빌어요. 보십시오. 출애굽기 8장 한번 가보시면 8장 30절 보십시오. 여러분 바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8장 30절.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8일 때가 이제 8일 재앙이에요.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들에게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그 재앙을 걷어가셨죠. 32절.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 고난이 찾아올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 그 고난을 딱 걷어가시니까 다 뭐예요? 하나님 있고 다시 내 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더 뭐예요? 점점 강도를 높이시죠. 언제까지?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까지. 근데요 여러분, 마지막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냐면 대표적으로 바로하고 바로의 아들이었어요. 결국 마지막 장자의 그 재앙에서 어떻게 돼요? 죽게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우상은 헛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용할게요. 첫 번째 재앙부터 9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국지적으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건강을 치시든 경제적인 문제를 허락하시든 관계 문제를 허락하시든 간에 우리에게 너의 삶은 너의 혼자의 힘으로 일구일 수 없어. 너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존재.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돌이키지 않죠. 그러면 결국 언제 인간이 이걸 최종적으로 깨닫게 되냐면 죽을 때 깨닫습니다. 맞죠? 죽는 순간에는 여러분이 의지했던 거를 전부 다 두고 가야 돼요. 맞죠? 돈이든 건강이든 이 모든 거 다 두고 가요. 근데 죽는 순간에는 이거 분명히 깨닫게 돼요. 근데 죽는 순간까지 그거를 회개하지 않고 그 상태에서 끝내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거죠.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첫 번째부터 9번째 제한 안에 빨리 회개하셔야 합니다. 빨리 들으셔야 돼요. 들은 자는 반드시 얻어가게 되니까 죽음의 재앙이 오기 전에, 마지막 장자의 재앙이 오기 전에 반드시 문 앞에 피를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한 자는 계속 뭐하는 완고하게 해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기도는 하죠. 종교적인 모양은 있죠. 근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을 기만하고 속이는 것입니다. 그 죄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죄를 부둥켜 알고 사는 거죠. 어려우면 기도는 하죠. 당연히 힘드니까. 그거 이방인들도 합니다. 계속 거기에 붙어있다가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은 9번째 재앙 이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다음에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깨닫긴 깨닫습니다. 아, 이게 진짜 헛된 우상이었네. 근데 깨달아서 이미 늦은 거예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첫 번째부터 9번째 재앙 사이 이 기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회개 기간에 뭐 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결국 이 첫 번째부터 9번째 재앙 사이에서 회개했던 유대인들은 당연히 이제 하나님을 믿었죠. 근데 그 안에서도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회개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아까 7번째 재앙 속에서도 바로 왕의 신하 중에서도 하나님께 회개한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문에 바르고
구원을 받고 그들도 이제 출애굽할 때 그들도 같이 나오죠. 자, 출애굽기 12장 가보시면 여러분 이 무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자, 37절 보시면 출애굽기 12장 37절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라암셋은 그들이 노역했던 장소거든요. 거기서 떠나서 숲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실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습니다. 여기 수많은 잡족을 잘 기억하십시오. 누굽니까? 애굽 사람들이고.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 그들도 첫 번째부터 아홉 번째 재앙 사이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닫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걸 깨닫고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신 걸 깨닫고 회개하고 문에 피를 칠한 자들은 즉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자들은 같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예표입니다. 중요한 거는 아홉 번째 재앙 즉 열 번째 죽음의 장자의 재앙이 오기 전에 반드시 뭐 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또 하나 적용할 부분 제가 묻겠습니다. 이 정말 재밌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애국 사람들에게 내가 딱 재앙 10개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닙니다. 심지어 자기의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조차도 그냥 재앙을 줄게라고만 하셨지 딱 10개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10개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아홉 번째까지 죄를 즐기다가 마지막에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 모세한테도 이거를 몇 번째까지 이게 갈지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한번 3장 가보시면 출애굽기 3장 19절부터 20절 출애굽기 3장 19절부터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국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국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날을 하친 후에야 그가 너희가 되리라. 제가 이게 갑자기 묵상이 돼서 제가 어제 이 출애굽기를 쭉 한번 읽어봤어요. 근데 10번째까지라는 말이 없어요.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언제 장자의 죽음 재앙이 올지 모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안에 보십시오. 여러분은 세 번째 재앙, 이 재앙까지 오시다가 하나님 근데 장자 재앙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죽음으로 넘길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박까지 가기도 전에 독종 재앙 때 하나님 뭐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바로 장자 재앙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뭐예요? 늦추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을 아끼라는 거예요. 아멘. 장자 재앙이 오기 전까지, 죽음이 오기 전까지 여러분 반드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시기를 놓치는가? 내일 하면 되지. 다음 주에 하면 되지. 좀 더 남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생명이 그렇게 가치 없습니까? 그렇게 되다가 만약에 이번 주 여러분 교통사고로 죽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연예인 김주혁의 일이 여러분의 일이 아닐 거란 장담이 있으십니까? 물론 많은 사람들 중에 굉장히 소수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그 소수가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죽음의 커튼을 딱 걷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진짜 큰일 나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니라는 거에 비해서는 그 대가가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많은 사인을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바로 보세요. 여러분 이런 재앙을 보는데도 회개 안 하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들 보면. 근데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계속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미 이 성경을 통해서 그 본을 샘플을 다 보여주셨어요. 근데도 계속 뭐예요? 바로왕처럼 하는 겁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영어로 보면 hardened, 굳어져서 하나님이 사인을 줘도 티슈하고 뭐예요? 반응하지 않습니다. 근데 좀 세게 치면 어떻게 해요? 기도는 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면 어떻게 해요? 원상복귀.
언제까지 갑니까 이게? 장자의 재앙의 죽음, 여러분의 육신적 죽음이 올 때까지 이 상태로 여러분 질질 끌고 가시다가 마지막에 문에 피도 바르지 않고 주님 찾아오시면 그때는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독교가 왜 이렇게 배타적일까요? 왜 이렇게 강요를 할까요? 여러분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한 생명이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는요 문자 그대로예요. 온 천하를 다 죽어도 한 생명을 살 수가 없어요. 생명의 값은 인간의 재물로 살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생명을 여러분의 그 생명을 뭉뚱그려서 집단적 생명 말고 여러분 개개인의 한 명의 생명을 여러분 너무 가치없이 여기는 거예요. 지금. 이 가치를 아시면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속히 하나님만 섬기는 자리로 돌이키라고 주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사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를 40년 동안 방황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도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 신명기를 통해서 율법을 반포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도 들어가면 또 뭐가 판을 치는 곳이냐면 우상의 판을 치는 곳이에요. 거기는 정말 제가 그 신을 조사해봤는데 정말 그 족보가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엘신이 있습니다. 거기 최고의 신이 엘신이고 그 부인이 아세라입니다. 그리고 그 엘신과 아세라 사이에서 바알신, 여러분이 잘 아는 바알신이 낳았고, 그리고 바알의 누이자 애인인 아나신, 또 성을 관장하는 아스타로, 굉장히 여러 가지 신들이 많죠. 근데 그들도 역시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과거도 그렇고 그들이 앞으로 갈 곳도 그렇고 다 뭐예요? 다 신론이에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속 뭐 하시는 거예요? 야,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 너희들이 지금까지 봤던 그런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 불과해. 오직 하나님만이,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여호와야. 하나님만 섬겨.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이킨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있습니까? 청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적용 3가지만 하고 이제 정리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십시오. 왜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거를 인정해야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해요. 첫 번째부터 9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본 자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구나, 생사복을 하나님 주장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달은 자들은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청종하죠. 그래서 우박을 내리신다고 하니까 그 말씀을 믿고 뭐예요? 짐승을 집으로 들여놓는 거예요. 죽음의 재앙이 온다고 하니까 문 밖에 뭐 바르는 거예요? 피를 바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려면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신실하신 분이신지를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확인하시고 아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말씀하시지만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뭐 하셨어요?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는 중에 그냥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2018년도 우리 열방교회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말씀 읽어야겠다. 말씀 묵상해야겠다. 여러분 믿음은요 정말 들음에서 납니다. 저도요 20대 때요 신비 체험 많이 하고요 별 이상한 데도 다 가봤는데요 그 체험 신앙이라는 게 굉장히 그 기복이 심합니다. 체험이 있으면 올라가는데 그 2주일만 지나면요 아니 일주일 한 2, 3일만 지나면 훅 떨어져요. 계속 뭐만 의지해요? 불 받으려고 하고 체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27살 때 이후에 신대원 들어가고 그 이후에 말씀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냥 어떤 느낌이 딱 들리냐면 그냥 딱 밑에 반석이 딱 깔린 느낌? 그 전까지는 굉장히 모래 위에서 내가 아둥바둥 뜨거울 때도 있지만 낙담될 때도 있고 근데 이게 말씀이 딱 깔려버리니까 그냥 딱 밑에 반석이에요. 근데 그때부터 체험이 걸어졌어요. 저는. 우리가 가끔씩 진짜 1년에 한 번이면 많을까? 근데 그 전까지 체험이 엄청 많았어요.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요 육성으로 찬양도 들리고 그랬어요. 진짜 낙담할 때쯤 되면요 하나님이 찬양을 들려주세요. 그럼 전 새벽에도 깨어서 일어나서 인터넷 쳤습니다. 그 찬양 앞부분만 들려주세요. 다 들려주시진 않아요. 그래서 가사 찾고 그 묵상 말씀은 안 읽어줘요. 얼마나 그게 불안한지. 근데 말씀이 딱 견고하게 서니까요 체험 딱 걷어가시더라고요. 근데 체험이 없어도 확신이 돼요. 여러분 2018년도에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라합이 고백했던 것처럼 상처나지 하나님, 온 우주의 하나님,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신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계속 뭐 하세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근데 여러분 계속 그 말 가볍게 여기잖아요. 왜 가볍게 여기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이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는 경험한 건 아니었어요. 애국 사람들과 유대인들처럼 경험한 건 아니었지만 먼 가나안 땅에서 소문을 들었습니다. 무슨 소문을 들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소문을 들었고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신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벌벌벌 떨면서 정탐꾼이 왔을 때 그들을 숨겨주고 그들에게 나를 구해달라. 그랬더니 그들이 우리가 쳐들어올 때 집에다가 뭘 매달아라? 빨간 줄을 매달아라. 그 하나님 말씀이 뭐합니까? 청종하고 순종합니다. 우리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청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정말 온 우주의 절대 주권자라는 사실, 우리 삶에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또 경험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통은 경험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뭔가 의지하는 그 10가지 재앙처럼 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실 이걸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018년도에는 말씀 꼭 읽으셔서 말씀 묵상하셔서 계속 들으셔서 믿음을 확장시키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돌덩어리 같은 믿음을 가지시면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두 번째 적용 따라합니다. 시간을 아끼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장자의 죽음 재앙이요 언제 올지 모릅니다. 10번째였지만 애국 사람들 우리는 3번째가 될 수도 있고 5번째가 될 수도 있고 7번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지금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고 지금 돌이키라는 거예요. 지금 빨리 예수님 만나라는 거예요. 내일로 미루기에는 여러분의 영혼의 가치가 너무 큽니다. 내일로 미뤘다가 여러분 영혼 잃어버리면 여러분 그 지옥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거기서 살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지옥 묵상하십니까? 저는 하루에 한 번씩은 저는 잘 때는 거의 그거 가끔이 아니고 저는 자주 묵상합니다. 왜? 기독교가 여러분 이거 다루는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지옥 얘기 안 하고 무슨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옥에 대한 인식이 없는데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셨고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묵상하셔야죠.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죠. 왜 묵상 안 하십니까? 여러분 사단 마귀는 계속 여러분들 하여금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노새 처녀처럼 계속 세상에 매몰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9가지 재앙 때까지 다 놓치고 그냥 여러분 장대 죽음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들으십시오. 시간을 아끼십시오. 시간이 많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그 9가지 재앙 속에서 하나님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자들은 이제 출애굽한 거죠? 자,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그렇게 출애굽했어요. 이제 하나님 절대 주권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해서 복음을 믿고 나왔어요. 그럼 이제 어떤 삶을 가야 됩니까? 이제는 또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삶을 가는 겁니다.
이제 그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고 딴 거 섬기려고 하면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우리 죄를 찌르시고 계속 십자가로 가게 하셔서 십자가의 나의 옛자, 이런 십자가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옛날에는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섬겼죠. 물론 다른 거 섬긴 거 배우의 자아숭배입니다. 자아숭배하고 다른 거 섬겼던 나의 옛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제 내 안에 누가 사세요? 예수님이 사시죠. 예수 생명이 사시죠. 근데 이 예수 생명이 어떤 생명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생명입니다. 그거를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고 이제 내 삶을 적극적으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으로 드리는 거죠.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 삶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얼류가 가게 하시니까 이제 광야를 뭐라 하세요? 출애굽하는데 하나 얼류 뭐라 하세요? 광야. 근데 광야도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장소도 어디였습니까? 하나님만 섬겨하는 장소입니다.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인생 중에서 여러분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보십시오. 여러분은 첫 번째 지향부터 9가지 지향 사이에 있습니까? 아니면 10번째 지향을 통과, 6월절 어린 양을 받아서 통과한 그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광야를 지금 돌고 계십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일보 직전에, 중국 일보 직전에 계십니까? 어느 지점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계명은 딱 하나예요. 오직 하나님만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하나님만 섬겨라. 첫 번째부터 9번째 재앙 사이에 있는 여러분들이요, 지체하지 마시고 빨리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시고 진정 하나님에 대한 자들이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훈련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시는 훈련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죽음에 임박하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저 먼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만 섬기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 준 거 정말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재앙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희낙낙하다가 그냥 바로 잠재해주고, 어떤 사람은요 첫 번째부터 9가지 재앙도 없이 그냥 바로 잠재해주고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좋으십니까 그게? 아니죠. 첫 번째부터 9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건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혹 관계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축복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를 살피가는 하나님의 적신으로 보십시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장자의 죽음이 오기 전에, 여러분의 생명이 걷어가기 전에 꼭 바로의 그 신하들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청중했던 그들처럼 여러분들도 회개하고 꼭 여러분 앞에다가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십시오. 그저는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남은 생을 어떻게 사셔야 돼요? 누구만 섬기면 돼요? 하나님만. 이것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면 여러분 인생 재미 끝납니까?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사탄이 계속 이렇게 유혹합니다. 야, 하나님 섬기면 너 인생 재미 끝나. 네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래야지 정말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요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꼬드겼던 거예요. 너 그거 먹으면 어떻게 돼? 먹음직도 하고 범직도 하고 지겹게 할 만큼 탐스럽다. 얼마나 행복한데. 그러나 먹었더니 속은 겁니다. 먹었더니 죽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자아를 숭배하면서 사는 거 행복할 것 같죠? 아니요. 해보고 싶잖아요. 얼마나 험하고 얼마나 요란하게 피폐함밖에 주지 못하는지 여러분이 잘 경험해 보셨잖아요. 오직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자리가 가장 최선이고 이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속히 하나님께 돌이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열방 교우들, 여기에 모인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인을 외면하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헛된 우상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자리로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자리로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사 우리는 이 참된 회개와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정말로 남은 생애를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정말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열방교회가 오직 한 하나님만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